20절 21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도적 사역의 기반을 기억하시나요? 사도적 사역의 기반. 사도적 사역의 기반은 주님과의 친밀함, 동행이었죠. 함께하는 것. 그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저도 항상 매주 감사한 게 뭐냐면 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설교하려 하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그 본문에 저의 설교를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주세요. 야, 참 제가 이번 주간에 묵상했던 부분입니다. 심지어 학생부 공과 공부에도 야, 딱 공과 공부랑 맞아지기도 하고, 네, 꼭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님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 저는 모릅니다. 본문 안에서 본문에 저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도 이 친밀함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이야기가 딱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죠.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스캔하시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네, 할렐루야. 너무 기대되는 삶. 하나님 말씀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적 사역의 기반은 친밀함이고 사도적 사역의 특징에 대해 나누었죠.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선포, 전도에 대해 나누면서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구 중심의 찬양과 기도에서 간구도 당연히 계속해야겠지만 선포 중심의 찬양과 기도, 예수의 왕되심, 예수의 주되심을, 예수의 신랑 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기도로 주님과 동역하는 사역, 바로 사도적 사역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축기. 지난 주 본문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축기. 그래서 축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넓혀져야 된다. 예언에 대해서도 넓혀져야 하듯이 축기에 대해서도 한 개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사역을 통해 내보낼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말씀을 채워서 셀프 축기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역이 필요할 때도 있으며 예수님 안에 머무신 그 거룩함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들은 굴복하였더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의 게이지가 올라갈수록,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둠의 영이 틈을 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추구하고 그분이 임재하시기 시작하면 그분의 임재하심 속에서 자연적으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배로,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분별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네, 아주 안전하고도 서로를 보호하고, 네, 함께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탁월한 축기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한 개인에게 사역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수치심이 드러날 수도 있고 여러 민망함과 복잡한 생각과 판단의 가치들이 이렇게 생각 속에 떠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직접 각 사람에게 행하신, 그리고 그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점점점 우리도 모르게 어둠의 영들이 씻겨져 가고 해방케 되어지는, 그 예배 때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만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씻겨져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나눴지만 여러분, 우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 이제 아예 예배팀들이 제가 휴지를 준비하면 딱 저를 보고 웃어. 목사님 또 미리 준비하는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하도 울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왜 그러면 더 그때 코를 푸냐면, 코를 안 풀면 코가 막히면 이게 노래가 안 나와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죠? 비염이 심하면 호흡이 막히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오늘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여러분 단순한 게 최고예요. 단순하고 그냥 순수하고 단순하게 예배하면 돼. 그냥 오늘 너무 좋은 거야. 또 마지막 곡은 또 성민이가 지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김성민 씨가 지었잖아요. 동명이인인데 김성민 씨가 지은 곡을 성민이가 딱 제가 운이라 못 부르는 걸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원래 솔로를 해라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딱 불러줬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이 주실 그 어떤 것보다 또 나의 많은 일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예수님. 야 여기 복음이 담겨 있는 거.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주님을 알아갈수록 천국 그 자체보다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천국의 주인이신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곳이 천국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거든요. 이곳이 천국이죠.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울고 웃고. 그러나 이 울음은 여러분 이 울음을 여러분 저는 너무 제가 더 많이 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번에 모임에 갔더니 또 한 분 우는 분을 만 이름도 예레미야야. 봤더니 필리핀에서 크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인데 뭐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분도 엎드려가지고 덩치는 막 커요. 이렇게 덩치고 크신 배도 막 이렇게 나오셨는데 엎드려가지고 목사님이 야 너무 반가운 거야. 그때 예배 딱 첫째 끝나고 저랑 얘기를 하고 싶었나요. 그러더니 이제 얘기 나누고 저희는 이제 앨범도 주고 그분은 본인이 쓴 책도 주고 하면서 이런저런 워시팀 필리핀에도 와다. 아이를 어떻게 5명이나 낳았냐. 꼭 데려. 항상 어딜 가든 다 제 애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람이를 큰아들도 알고 마는데 막 그런 식으로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천국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그분이 거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분 안에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현재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누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절대 이 원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들 마음 안에 기쁨이 없거든.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꺾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꺾으려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지 보일 수가 없고 보여달라면 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더 어렵게 말씀하셔. 그들에게는 어렵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 절대 이를 못하죠. 왜?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없으니.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봅시다. 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간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 열방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 열방이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감비아를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유재돈 선교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한 사람당 얼마씩 준비하라고 했죠. 제가 최소 300만 원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 유재돈 선교사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공동체가 또 마침 12명을 후원하고 있으니 감비아에 가서 그 대학교 단 하나 그 나라 전체 안에 단 하나 있는 대학교에서 전도 집회 열고 그때는 함께 우리가 여기 자리에 계신 그래서 우리 참 너무 귀한 동역자분들을 보니 이미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사역하는 거죠. 네, 함께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죠. 네,
그 때가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열방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때까지 우리는 그러면 계속 뭐 해야 되느냐?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요거부터 친밀함. 이것이 기반이 된다. 오늘 본문 빨리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너무 지난주 거 하면서 제가 막 가슴에 벅차오르니까 또. 자, 그래서 선포와 축기에 대한 선입견이 열려야 된다 했어요. 예배가 가장 안전한 축기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복음주의, 은사주의,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감리교 모든 교단들을 품을 수 있는 축기 사역은 예배 사역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는 연합이 매우 어려워요. 설교를 통해서는 교리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한 날에 여러 명이 설교하게 되면은 강사들끼리 서로 힘겨루게 하는 것도 저는 봤어요. 보이지 않게. 그러나 예배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한 축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 안에 거룩함의 계지가 높아질수록 여러분의 가정과 가게 가운데도 이 선한 영역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영역이었고,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의 목록을 12명을 소개할 때 제자들의 목록 첫 번째로 언급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라 했어요. 마지막에 제자 목록에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왔다. 이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12명을. 자, 12명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나오잖아요. 가족들. 그러니까 정작 어부들과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평범했던,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제자가 되고 실패도 경험하지만 그 실수와 실패들 가운데서도 마침내 사도적 사역을 감당하게 됐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친족들,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아니 성경이 적나라하게 써 있죠.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낳았던 요셉의 입장이었던 어땠을까를 이제 또 생각해 보고, 또 친족이었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지금 30세 때까지는 전혀 드러내질 않았잖아요. 대중 앞에. 그냥 평범한 목수였잖아요. 물론 상징적으로 12살 때 하셨던 행동은 이건 의미가 있어요. 이건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설교 중에 이 부분 또 언급할 거예요. 12살 때 스토리 연결된 거는. 그런데 어쨌든 30살 때까지는 평범한 목수였어. 근데 갑자기 31살 될 무렵부터 갑자기 희한한 행동들을 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적인 어떤 뭐 기적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따르기 시작해. 그 모습 속에서 친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까지 표현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 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도 이건 아니야 라는 지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이거는 아니야. 이건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내 경험과 내 지식 용납할 수 없어. 아니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고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너무 당혹스러운 그런, 어쩌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나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면,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말씀을 주셔서, 그게 몇 년 전인 거예요? 그러면 최소 30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40살 이상 되신 분들에게 여러분 30년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시기 전인가? 자, 이 지금 마리아에게 그럼 주님께서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30절부터 3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30여 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 바로 그 잉태 시점에 주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친족들은 이런 스토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너만 알아야 돼 하고 마리아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했을 수도 있고 정확히는 알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결국 여러 마리아들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끝까지 존중하고 따르는 모습, 또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예수님을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라는 칭호를 쓰더라도 예수님 어머니는 그 말들을 새기고 오해하기보다는 인식하셨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친족 중에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는 그래도 자녀를 끝까지 더 믿어주는 그런 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여긴 좀 특별하죠. 그냥 단순한 우리처럼 개인이 아니라 메시아이시니까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면 제가 학교를 빨리 갔거든요. 8살이에요. 제가 그때 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감동. 저는 우리는 침례식 할 때 멋진 탕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 다라이라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통인데 무슨 그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빨간색인가? 그 통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 대야 높이는 한 이 정도. 그래서 이런 통에 거기에 그 통에 들어가가지고 침례 받으면서 나 침례 받았다고 그렇게 기뻤던 기억이.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이 나. 8, 7살이었으니까 7, 8, 9, 10, 딱 30년 전. 딱 30년 전이네. 31년이구나. 그 우리나라 나이로 31년 전이겠네요. 그날 기억이 나.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회개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안 나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10살 아이가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분명히 있을 건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내가 막 욕하고 내가 여자애 막 울렸더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 물론 한 번에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막 회개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제가 분명히 할렐루야를 하는데 막 혀가 막 이상히 무거우면서 막 다른 말이 나와. 너무 신기해서 한 번 더 해봤더니 다른 말이 나와. 그래서 와 했더니 그때 방언을 막 받고서 제가 너무, 저희 어머니가 미싱사시거든요. 지금 이 설교 듣고 계실 건데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바로 공중전화로 떼갔어요. 전화기 딱 해가지고 몇십 번이었나 기억은 몇십 번인지 기억이 안 나네. 다 전화. 엄마 나 성령 받았어. 방언.
저는 순복음에서는 방언 표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당시에. 그래서 그 큰 기쁨, 진짜 딱 신기하게 그때 지금 31년 전이네요. 그때 그 감격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17살 때 저희 전도사님이 저를 산기도 데리고 다녔죠. 우리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어요. 그레이스 15인승. 교회로 가면 맛있는 걸 주었거든. 그러나 그 산기도 가면은 전도사님이 우리를 꼭 이렇게 떨어뜨려 놔요. 산속에다가. 꼭 왜 산기도를 왜 맨날 밤에 가요? 밤에 가잖아요, 그렇죠? 꼭 밤에 일 끝나고 가셔야 되는 분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밤에 데리고 가셔. 떨어뜨려 놔. 너무 무서워. 막 속된 말 죄송해요. 우리끼리도 학생들끼리 야 이거 귀신 나올 것 같다.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들끼리 그 학생 시절에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무서워서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무서우니까 쥐야 막 더 크게 소리를 크게 안 지르면 더 무섭거든요. 산기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더 크게 질러야 돼. 안 그러면 더 무서워. 그러니까 믿음이 더 연약했을 때니까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르다가 주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잘 하진 않지만 제가 실제 주님과의 대면, 그러니까 내적인 감동을 넘어서는 외적인 주님과의 대면이 2번 있었어요. 그 한 번이 바로 그 17살 때 일어난 거예요. 산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이야 그때 하나님 명확하게 저에게 17살 때 하나님 저에게 정확히 주셨던 그 말씀이 있어요. 그때 바로 너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로도 가나 봐요. 마다가스도 준비를 하게 하나 봐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즉흥적으로 간증이 나오게 됐지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면 드리는 거는 혹시 하나님이 특별한 감동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나 감동 시험이 있으면 여러분 영성일기처럼 노트를 주면 참 좋아요. 저는 하나님 제게 어떤 특별한 꿈을 주셨다 하면 그거를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전에 딱 그때 그 노트 딱 날짜까지 이제 시간도 가급적 시간까지 해가 딱 보면 그때 그 감동과 그 감격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성일기 뭐 표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개인의 뭐 노트 뭐 하나 준비하셔서 아니면 뭐 요즘에는 앱으로 또 많이 뭐 적어서 녹음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으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나누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30년 전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직 30살이 안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20년 애기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전 너무 저는 그렇게 생생히 기억나요. 제가 그 8살 때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아이들도 다 그걸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어. 우인이 하민이도 그 아기 때 그래. 그래서 언젠가 그러지 않겠어 하민이가? 언젠가 하민이가 한 30년 지나가지고 또 모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또 될 것 같은 사람 몇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또 모르잖아요. 어떤 우민이 하민이가 누구든 30년이 지나가지고 다 그때 목사님이 그때 누구누 그때 윤지사님이 나를 업어서 놀아주셨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심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감동이나 하나님의 어떤 묵상해 주신 메시지가 있거나 여러분만의 노트를 꼭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그것을 5년, 10년, 15년, 20년 뒤에 열어보시게 될 때 그때 그 감격을 동일하게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조금 즉흥적으로 얘기를 나누게 되어졌는데 누군가에겐 또 이 부분이 필요하실 수 있겠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친족들이 가까운 이들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 평범하게 사셨기 때문에 전혀 인식하지 못해. 그러나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올 때 더 오기가 생겨요. 왜? 고난이 올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마시길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면 위기의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가 아니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상기했겠어요. 오해를 받아야만 하고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오해를 돌파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오해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억울함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꼭 녹음이든 아니면 노트는 준비하셔서 이제 실천해 보세요. 정말 큰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죠. 쉽지 않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때로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 거예요. 물론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런 오해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내가 너무 많이 섬겨서, 내가 정말 너무 잘 섬겨서 어떠한 오해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너무 많이 섬겨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세상 속에서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리스도인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평범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무런 오해도 받지 않고 살 수 있겠죠. 원컨대 이제 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는 더 섬기는 포지션으로 가야 되겠죠. 섬길 때는 왕의 마음으로 섬기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섬길 때는 왕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더 관대하게. 할렐루야.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더욱 섬기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때로 많은 오해들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 친족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 다음 23절 마가복음으로 다시 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이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나왔습니다. 바알세불까지 나왔어요. 바알세불. 자, 친족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서기관들도,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영적 분별력이 없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자들이었고 1세기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자들조차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 자, 바알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바알세불은 사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바알세불이에요. 어떤 뜻이 있느냐? 파리들의 주라는 뜻이에요. 파리들의 주. 파리들의 주 또는 더러움의 주라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표현해요? 뒤에 하나 더 있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이 이거를 요즘에 이제 많이 반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고 책을 보시되 건강한 걸 보고 들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서기관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존경을 받는 이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말레이시아 갔다 와서 보니까 한국에도 여러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형 교회들 안에 부산에서도 있었고 수도권에 있었고 막 드러나죠.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그게 절대 다가 아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상담을 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 한번 몇 주 전에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는 다른데 지금 뭔가 이렇게 표면으로 막 나타나는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제가 더 충격받는 건 알면서도
알면서도 목회자들조차도 알면서도 죄악 가운데 거하는, 알면서도 정직하지 못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분별하실 수 있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별이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자 했죠?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저에게 이 채널은 괜찮은지 이건 어떤지 물어봐 주시면 언제든지 저도 도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하죠. 왜? 이들은 서기관들이었다니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존경받는 자들, 필사자들.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조차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대. 귀신의 왕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대응하셨는가를 볼게요. 자, 23절부터 26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자, 주님이 지금 하신 이 비유를 보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분쟁은요, 혼자 있을 땐 잘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분쟁하시는 분 계세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혼자서 분쟁, 나 혼자서는 싸우지 않아요. 싸움은 항상 둘 이상이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그 싸움이 집에서 또 나라에서. 그러니까 무엇인가 든든히 서 가려면, 만약에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집이 스스로 분쟁한다는 건 뭐겠어요? 네, 집 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함께 싸운다면 그 가족이 화목할 수 없다, 이런 의미겠죠. 나라가 분열되면, 그 나라 안에서 분열되니까, 지금 대한민국 위해서 중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우리도 계속 기려야 되니까 나라가 분열돼 있잖아요. 좌우와 동서. 이 너무 요즘에 정적인 이슈가 너무 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 이슈로 분열된 데 큰 역할을 한 게 유튜브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 큰 분열이 그 영역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절대 진리는 아니죠.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분열,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 함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집이 스스로 분쟁해도 그 집이 설 수 없어요. 자,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27절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가 이기는 거죠. 그 강한 자를 이기는 자는 더 강한 자다라는 비유를 하는 건데, 나이미는 하음이에게 절대로 대들지 않습니다. 나이미는 하음이에게 절대로 대들지 않습니다. 왜냐? 대들었다가는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비명이 나오고, 돌이킬 수 없는 진짜로 여러분 비명이 나올 정도로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반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나이미는 절대 하음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절대 침범하지 않는 그 영역이 있었다. 그 선이 딱 있어. 자기 스스로 절제하는.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라고 했는데, 조금 단어들을 몇 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결박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오라는 단어, 이거 뭐냐면 타이저, 묶다라는 거예요. 묶다, 끈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여기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했을 때, 여기 세간은 헬라로 오이키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 집을 강탈하지 못한다.
집에 있는 소유물을 빼앗지 못한다라는 의미. 강탈하리라라는 단어, 헬라어로 디아르파조라는 단어, 말 그대로 강탈, 약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주님이 그러니까 이 나라, 집, 그다음에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분쟁은 혼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제가 말씀드린 게 거룩의 수준도 결국 거룩의 궁극으로 갈 때는, 나 혼자 있을 때는 누구나 거룩의 수준을 나 스스로는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둘 이상이 되는 가운데에서 진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높은 차원의 거룩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면서 결국 우리는 더 거룩한 영역을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강한 자 비유인데요. 결국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바울도 얘기했듯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망할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심령 안에서 전투가 일어난다는 거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신의 소욕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 그래 주님을 닮고 싶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근데 문제는 내가 질투를 놓지 않아. 내가 미움을 놓지 않아.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내 스스로 이 질투와 미움을 놓지 않으면 이 질투와 미움이 계속 강한 견고한 진으로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 축기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 아름다운 마음들이 노래할 때 우리 바꾸자 했잖아요. 미다, 시질, 삐토, 음교 버리고, 요거를 스스로 늘 회개하는 그런 사이클을 지니시면 굉장히 좋아요. 내 스스로 내가 질투하는 마음이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 내 교만한 마음이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 음란함이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 스스로 회개하면서 자유함을 얻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될 때 그 정결한 삶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합시다. 그런 문제는 질 때도 있다. 질 때도 있다.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하십니까?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하십니까? 확신 있게 나와주세요.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하시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이거는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진리. 우리는 무조건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인간은 나도 모르게 미워하게 돼버리고, 나도 모르게 막 질투가 더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막 삐치고, 나도 모르게 더 음란함을 따라가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일, 넘어질 수 있다. 누구든 넘어질 수 있다. 누구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든 넘어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안전 장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더 큰 소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 28절부터 30절이에요. 이제 이걸 보고 나눌 건데, 이제 기도할 건데, 28절 3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어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례로만 쓰여왔던 그런 의미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문맥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 육신의 소망이 때때로 더 강해서 성령을 쫓아 늘 행해야 하는데 내가 넘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심지어 보세요. 심지어 30절이에요. 30절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며. 누굴 보고 더러운 귀신 들렸대요? 예수님. 누가
누가 예수님한테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도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 유다서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30년 동안 그냥 내 형이었어. 내가 똑같이 평범한 형이었다는 거죠. 평범한 형이었어. 같이 먹고 자고 응가도 하고 똑같이 평범하게 살았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래. 이거를 동생이 인정하기는 정말 어려워. 근데 마침내 예수님의 동생도 인정을 하게 되죠. 근데 그도 처음에는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아닐 수 있어. 어쨌든 친족들이 예수님 향해 더러운 귀신이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더라도 그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영혼도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영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말씀드릴게요. 만약 김정은이 바로 저 북한의 악한 통치자인 김정은이 진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도 구원을 받을 수? 오,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역시 이게 바로 말씀의 세계 안에서 해석하는 거죠. 인간적인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은 절대 구원하면 안 돼. 이게 세상의 관점인데 주님은 그렇게 악한 통치자조차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더 나가 볼까요? 이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만희가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만약에 신천지의 교주인 여기서 약간 이게 달라지죠 이제. 만약에 이제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진짜 그러니까 속이는 거 말고 진짜로 내가 이렇게 미혹돼 가지고 전했네 하고 진짜 이만희가 깨닫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이만희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이 누가 뭐 편집할 일은 없겠죠. 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장 강한 자예요. 복음이 가장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는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데 모든 억울함보다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든 오해보다도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마어마한 죄까지도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에게 나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만희가 과연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안 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 구할 가능성이 크죠. 김정은이 앞으로도 예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아무리 그 교도관 누구죠? 박효진 장로님 이런 거는 많이 보셔도 좋아요. 유튜브에 박효진 장로님 간증 이런 거 교도관 하면서 사형수가 예수님 영접하는 이야기. 모든 죄들 중에 가장 크고도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회개하지 않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 즉 그게 바로 29절에서 나오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그러니까 자책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봤을 때 바울이 용서하지 아니라 했는데 그들은 그 이단 사상에 빠졌던 자들은 끝까지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그 이단 사상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멸망하게 된 자들이었어요. 그들 향해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오늘 마침 이 찬양, 그 찬양의 가사가 나왔어요. 내 죄보다 크신 사랑.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는 기도를 극단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분 꽤 많을걸요. 아마 김일성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던 사람 많았을걸요. 김일성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제 북한 조건이 무너지려나? 어떻게 됐죠? 김정일에서부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김일성에서부터 김정일이 돼버린 거예요. 김정일 죽었으면 좋겠다. 오늘 갑자기 죽었네. 그래서 꽤 기뻐하는 사람도 꽤 많았을걸요. 이제 북한 정권 무너지려나? 근데 어떻게 됐어요? 또 김정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 말이 꼭 옳다는 건 아니고 정답이라는 것도 아닌데 김정은이 복음을 진짜 받아들여서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할렐루야. 제가 추구하는 제가 가장 추구하는 통일은 복음 통일입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과연 어떻게 자꾸 악한 통치자가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세습이 이어지니까 어떤 것이 더 안전하고 어떤 것이 더 놀라운 방식으로 통일이 일어나는가 관점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에이 그놈이 변화된 걸 원치 않아요. 수백만 명을 그렇게, 이거는 너무 저도 말하기 조심스러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여러분 통일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그냥 내가 인식하는 수준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는 꼭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남북한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도 크세요. 복음이야말로 가장 강한 자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강한 자세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이 강권하다라는 단어가 시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시네코가 뭐냐면 아까 저 묵다와 비슷한 단어예요. 체포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체포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체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체포하셨냐면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제압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체포하셨어요. 언제나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내신 강함의 방식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체포하셨어요. 강한 자가 결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체포하셨습니다. 자,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가장 강한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장 강한 자이시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 줄을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강한 자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 그분의 사랑에 의해 체포되었기 때문에 안전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죄악보다도 크십니다.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온 우주 만물 안에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자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 주님, 우리 심령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의 영들이 묶어놓은 그 모든 결박들, 타이즈업, 그 묶어놓은 모든 결박들이 가장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그 모든 원수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에 의해 체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가장 강한 자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안에 가장 강한 자이심을 선포합니다.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강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강한 자가 이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강한 자가 이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그 이름이 강력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름이심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 가장 강력하신 이름임을 선포합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거하실 때,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갈 때,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복음을 붙들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강한 자로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예수님 가장 강한 자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으시고 가장 강한 자로서 우리 안에 왕으로 거하소서. 우리 심령 안에 왕으로서 거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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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가장 강하신 왕 예수, 오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체포하시는도다. 베드로가 실패하여 주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났을 때에도 이미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에 의해 체포되었기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 심령 안에 있었던 강한 자인 수치심, 베드로 심령 안에 있었던 강한 자인 정죄감, 베드로 심령 안에 있었던 수치심과 정죄감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뜨리시고 끊으시고 베드로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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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돌이킨다면 그조차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괴수라 할지라도 그가 진정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 그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 혹시 넘어지셨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죄악은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무너졌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자비하심 앞에 호소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이야말로 가장 강한 것이에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며 주님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를 받지 못한 왕이 없어요.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를 받지 못한 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 주님께서는 내게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 자비와 그 길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 스스로의 정죄감에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정죄감, 수치심, 실패감, 이 시간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오래 묵었던 강한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오래 묵었던 강한 자, 정죄감이라는 강한 자,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쫓겨나갈지어다.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오래 묵었던 수치심이라는 강한 자, 가장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수치심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예수. 아멘. 예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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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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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모든 수치심이라는 강한 자, 예, 모든 정죄감이라는 강한 자, 예, 자괴감, 열등감, 각자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강하신 분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강하신 분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시다. 우리 안에 어떤 어둠의 강한 자도 그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가장 강한 자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열등한 강한 자들을 결박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드는 한, 가장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강한 자들을 결박하시는 가장 강한 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마지막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나라 그리고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떠올려 주십니다. 제가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예를 들었는데요, 사실 아합 왕도 나쁜 왕이에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이세벨이지요. 이 아합이,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다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주님,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한번 하고자 하시면 느부갓네살의 총명을 가져가셔서 그가 광야에 미친 자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일부러 7년이 차서 그 정신이 돌아오게 하신 후에 그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 주님, 이 시간 저 북한 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세상의 방식으로만 죽여야만 한다, 죽어야만 한다라는 어떤 세상의 방식으로만 전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적으로 나만의 수준, 나의 수준으로만 기도해왔던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나의 수준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수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수준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수준을 붙들어 주님,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김정은에게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아무도 능히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북한 땅에 임하시고 김정은에게 임하소서. 주여, 저 북한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네, 억울함을 내려놓습니다.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그 땅에 결박되어 있는 그 아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멈추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악인이 죽기만을 위해 기도해 오진 않았는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 여호와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하셨는데 우리는 악인이 죽기를 기도해 오진 않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나의 분노와 민족적 아픔, 억울함으로 기도하진 않았는지, 오 주님, 나의 방식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기대합니다. 나의 수준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수준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의 전쟁, 인간의 계략, 저 사람만 없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저자만 없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저 사람만 없으면 되겠지, 저 군주만 없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군주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그 군주만 없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군주가 없어지면 또 다른 악한 군주가 나타나니 그 군주가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삶에서 그 군주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때 열방이 보게 될 복음의 아름다움, 열방이 보게 될 십자가의 신비,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악한 자를 깨뜨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강한 자, 유일한 강한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일한 강한 자, 유일한 강한 자, 유일한 강한 자, 유일한 강한 자.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 영광 임직의 모든 지체들에게 이제 무리에서 제자의 삶, 그리고 사도적인 사역으로 모든 지체들에게 할렐루야, 도시를 위해 기독케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독케 하시고 열방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로 예배로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기도의 수준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수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수준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수준으로 기도하며 예배케 하시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예,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하지 않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예,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에 의한 통제는 불완전합니다. 권위에 따르는 통제도 불완전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에 따르면 온전한 하나님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해요. 힘에 의한 통제, 나라들의 전쟁에서도 힘겨루기를 하면서도 재겠지요.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이는 웃으시는 거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경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밀의 경륜의 키는 십자가예요. 가정 안에서도 제가 나이미 하미 얘기를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들었는데 힘에 의한 통제는 완전치 않아요. 그러나 또 그 위에 누나가 있죠. 십자가에 의한, 십자가의 도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키가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오늘 이제 저는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북한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어떤 기도의 모멘텀을 주신 것을 영 안에서 느껴요. 할렐루야. 통일한국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 또 내 일터,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에 의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힘에 의한 통제는 한계가 있어요. 힘에 의한 통제는 한계가 있어요. 권위에 의한 통제가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케 하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하나됨, 이 십자가가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강한 자예요. 주여, 이 가장 강한 자이신 예수님,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하나됨이 풀어지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 가장 강한 자이신 예수님, 가장 강하신 분이 선택하신 무기는 십자가, 가장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선택하신 삶의 방식은 십자가의 도, 가장 강한 분이신 예수님이 선택하신 승리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 오 예수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죽음, 힘과 권위에 의한 통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리하여 예수님의 친족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한 욕설까지 퍼부었지만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 그들이 굴복하였던 것처럼,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각 가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죽음, 가장 강한 무기, 가장 강한 자의 원리를 따라 십자가를 승리하며 열매 맺는 모든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식이 나의 승리의 공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승리하신 방식이 나의 삶의 승리의 공식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예,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오 예수님, 오늘 또 우리가 이곳에서 연합하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 드릴 때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을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강한 자, 수치심이라는 강한 자, 어쩌면 정죄감이라는 강한 자, 어쩌면 열등감이라는 강한 자, 어쩌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여러 다양한 아픔들, 상처로부터 기인한 그러한 강한 자가 있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우리를 강권하셔서 가장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른 열등한 강한 자를 몰아내고, 가장 강한 자이신 예수께서 왕으로 거하셔서 영원토록 우리 심령 안에 왕으로 신랑으로 좌정하소서. 영원히 주님의 사랑에 묶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결박과 죄의 결박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만 묶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이 승리하신 방식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삶의 자리에서의 승리의 공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도, 우리 또한 십자가의 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할 때도,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도 세상의 방식인 전쟁을 통해, 힘겨루기를 통해 강한 자와 강한 자의 싸움, 이 힘겨루기를 통해 싸우는 차원이 아닌 주님이 보이신 십자가로 열방을 제패하신, 12명의 이 사도들을 통해 열방을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방식으로 주님 저 북한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는 예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 어느 특정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하는 복음 안에서의 통일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고 우리의 고백을 바꾸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님 앞에 정성껏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리며 나온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계속해서 이 기회를 섬기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섬기고, 아버지 대한민국을 예배로 섬기고, 또 감비아와 북한과 인도를 넘어 이제 열방을 취하도록 말씀하신 하나님,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강한 자로 군림했었던 모든 열등감, 정죄감, 수치심, 그 외의 모든 상처로부터 기인한 모든 가장 강한 자처럼 보였던 열등한 강한 자들이 가장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강한 자가 사용하신 무기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체포되어 영원히 주님의 소유가 된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